이제 앉으셔. 예. 스님도 뭐 옛날에 그 중국에 뭐 관세음대. 나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술 마시고 예. 내가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최하 10번 이상은 만나봐야 돼,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요새 사람들이 이제 바쁘게 살고 자동차 시대고 이렇게 빨리, 빨리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한 생을 살았다면 그 경험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멋있게 잘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흡족하게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게 들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흡족하게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물론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알려 하면은 그 사람 갖다가 계속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고 또 그 사람이 처음에 일부러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떠보려고 자기가 나쁜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그런 걸 보고서 그 사람이 수행이 덜 된 사람이라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스님들이 이제 여기 찾아오시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스님은 전화도 없이 와. 나는 그런 사람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절이니까 아무 때나 와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저기 뭐 아무 연락도 없이 나는 이제 이렇게 큰 절에서는 아무 때나 찾아가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생각도 없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렇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난다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저 저기 뭐 식당에서 3년 동안 일하면 뭐 라면 끓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예. 그 3년 동안 일하면은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뭐 한의사가 됐든 뭐 어떤 사람이 됐든 자기 나름대로 그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면 뭔가 갖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처음에 온 사람한테 그런 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그냥 사람을 한 번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니 없니 옳은 사람이니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분별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님도 선방에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는 안 다니고 며칠 다니다가 냉병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냉병이 뭐야? 춥다는 거요? 찬 데서 이제 앉아 있다가 몸이 얼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춥다 이거죠, 항상. 예, 뱃속에 막 벌레가 기어다녀같이 막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에 쑥을 이제 산중에서 절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먹다가 지리산에 이제 누가 선방에 있다가 예. 지리산에 누가 아는 분이 계시다고 가보자 그래서 인연이 돼서 와가지고 빈 집이 하나 있어서 이제 빌려서 살면서 쑥독해서 먹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차를 이제 조금씩 만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내가 저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스님들이 병 들어가지고 그 뭐 항암 치료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누구나 이제 병 들어서 죽지만은 그 병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어. 예, 그 무슨 기계 힘 같은 거 빌리지 않고도 예,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몸이라는 거는 이 저 신경하고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자꾸 생로병사고가 늙고 병들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혈관이 예를 들어서 혈관이 지름이 1mm짜리 혈관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탁 충격을 받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게 나면 그게 참 안 좋은 거야. 후유증이라는 게 생기는 게 왜 생기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충격 때문에 자기는 모르지만 혈관이 예를 들어서 1mm짜리 두께의 지름이 있는 그런 혈관이 있는데 이게 충격에 의해서 탁 부닥치는 순간에 이 혈관이 0.1mm짜리로 탁 가늘어져 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증상이 안 나타나잖아.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충격에 의해서도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런 무거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들다가도 허리 같은데 혈관이 하나 탁 나가버려. 필라멘트 나가듯이. 전구땀에 보면 필라멘트가 있는데 그게 저기 필라멘트가 딱 끊어지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사람 몸을 보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로 하나는 좌측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 혈관이 이렇게 감아서 올라간다고. 하나는 이리 올라가고 하나는 반대로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온 놈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일로 간 놈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런다고. 혈관이 이걸 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척추가 쭉 있는데 그게 이제 번호가 쭉 매겼다 그래. 1번부터 30번까지 있다 그래. 꼬리뼈가 30번이라 그래. 그러면 그 마디 하나하나마다 혈관이 좌우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혈관이 하나가 탁 나갔다, 한 줄이. 그러면 그거랑 연결돼 있는 데가 다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병이 든다고 차츰차츰. 왜냐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순환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지름이 1mm짜리인데 이게 0.1mm짜리로 탁 가늘어지면 안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으면 뭐가 있냐면 저기 저 밭에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캐시잖아. 그럼 뿌리에 이렇게 혹 같은 게 쭉 달려 있어. 뿌리가 많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그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달려 있다고. 근데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하나씩 달려 있어. 혈관 사이사이에. 혈관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길게 쭉 늘어진 게 아니고 중간에 그런 다마 같은 게 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이렇게 탁 부닥치잖아. 그러면 거기 부닥친 데가 아픈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에 혈관 그 사이사이에 그런 게 붙어 있거든. 그런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혈관이 열리도 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이에서 그놈이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층층이 이렇게 같이 만난다 그러면 요 주변에 다 모여 있게 된다고. 그 동글동글한 게. 그러면 이게 딱 부닥치면은 아픈 거예요.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은 덜 아프지.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혈관이 어떤 충격이나 노화 현상에 의해서 이게 혈관이 탁 나가는데 요 동그란 놈은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혈관이 지름이 1mm짜리 관노라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막이 씌워져 있어. 망사 같은 게 씌워져 있다고. 망사 같은 게 그런 게 신경계통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망사가
어느 순간에 탁 녹는다든가 충격에 의해서 망사가 탁 다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혈관이 탁 오그라들어가지고 1cm짜리 지름이 2cm짜리가 0.1mm짜리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늙는 거예요. 병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간이 여기 있다면은 간으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 혈관이 어디 하나가 탁 나갔다. 근데 나갔는데 이게 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있지 않고 이 간으로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간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놈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물이 이 보일러 방바닥이랑 똑같아. 보일러가 물이 순환이 펌프로 이렇게 밀어주잖아. 심장에서 펌프로 자꾸 이렇게 박동을 하는데 이 보일러에 불이 탁 들어오면 물이 뜨거워지면 이 펌프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 물을 돌려줘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 그러면 이게 보일러 이 방바닥에 그 파이프가 이게 혈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파이프가 이 기름이 1cm짜리였었는데 0.1로 확 줄어들면 흐름이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방바닥도 차가울 거나 똑같은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혈관에 들어있는 그 체온이 있잖아요. 만약에 36.5도다, 37도다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간이 간으로 져가지고 그만큼 양이 혈류가 안 돌아가니까 이것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식물을 먹으면 꼭 미음 같이 돼. 미음 아시지? 우리가 저 쌀을 몇 개 넣고서 이렇게 물을 끓이면 뽀얗게 이렇게 되잖아. 꼭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위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위 혈관을 타고 올라가 그 뽀얀 국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붙으면 살이 되는 거야. 살. 근데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살이 있고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요 살이 되는 건 뭐냐면 입자가 크다는 거야. 그 이 혈관 속에 피가 되려면 요 입자가 반쪽으로 쪼개져야지 여기 들어와 혈관으로. 요 살로 붙어 있다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살로 붙어 있다가 이놈이 피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놈이 크기가 10이라 그러면 5를 쪼개줘야지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가 된 놈은 돌아다니다가 뭐가 되냐면 골수가 돼. 골수가 여기 이런 뼈 속에 저 닭이나 이런 짐승들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씨뻘개 갖고 끈적끈적한 그런 게 기름 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다고. 그게 자동차 부동해 갖고 거의 흡사해. 그런 게 이 내수 속에서부터 척추 신경까지 척추 속에 꽉 차 있어. 부동액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이게 자꾸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이 속이 텅텅 빌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부동액이 꽉 이렇게 차 있다고. 이 꼬리뼈까지. 그리고 이런 뼈 속에도 꽉 들어가 있어. 골수가. 그런데 여기 머릿속에 이 뇌하수체가 이렇게 붙어서 꼬리뼈까지 있는데 여기 부동액이 꽉 차 있는데 부동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허약한 사람이야. 요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계속 마시고 들이쉬면서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꼭 압축해서 이렇게 꼭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자꾸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 부동액이라는 게 자꾸 기아 상태로 날아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사람이 이 뼛속도 부실해지는 거예요. 뼛속이 텅텅 비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뼛속이 빈다고 하는 거예요. 골수가 없기 때문에.
골수가 꽉 차 있어야만이 여자는 여성스러워지는 거고 남자는 남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사나이다워지고 여자는 진짜 여성스러워지고 만약에 이런 골수가 없어진다면은 여자는 여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구실을 못하고 그 혈관 이렇게 척추에 이렇게 혈관이 좌우로 이렇게 가는데 어디 하나만 망가졌다 하면 그 부분의 신체에서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항상 서서 살기 때문에 이게 뼈가 주저앉아. 여기 목뼈에서부터 시작해서 뼈와 뼈 사이에 뼈를 받치고 있는 이제 그 물렁뼈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요게 이 어떤 그거에 의해서 이게 확 주저앉는다고. 주저앉으면 혈관이 이렇게 꽉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주저앉을 때 신경을 누른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신체 장애가 오는 거야. 장애. 예를 들어서 하지마비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병이 들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갖다 자기가 다스릴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갖다 지금 스님한테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예? 아직 내 이 스님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서 스스로 자기를 갖다 자기 자신 스스로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병 안 들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화두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뭐 연불 수행도 하고 뭐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이유가 있어. 괜히 이런 우선 깨달으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연불 수행도 하고 뭐 화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 깨달음이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모든 속박에서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속박을 벗는 거야. 속박. 이런 종교도 하나의 속박인 거예요. 스님이 부처님을 찾지만은 부처를 찾는 그거 자체도 속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부처를 찾는 거예요.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육신에 병 드는 거 이런 거든지 뭐든지 다 자기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갖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고 더 노력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두를 들던 참선을 하던 그냥 자기 자신이 이제 저 육조당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 부처의 능력. 부처라는 건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되면 능력이 생겨.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가 어리석음을 벗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거에 대해서 안다면은 그거는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거는 다 알지만 이런 이 세속일이나 이런 거는 배워서 알아야 하는 거겠지만 세속을 벗어난 출세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배워서는 알지를 못해.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해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벗으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두 참선을 하든 연불 수행을 하든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기록이 생겨. 기록물이 있어야지 돼.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영상이 이렇게 쭉 보여갖고 머릿속에 담아 있잖아. 그런 어떤 무슨
재미가 있었다는 등 뭐 그거 뭐 자기가 살아온 인생하고 비슷하다는 등 그런 어떤 게 그 감동적인 게 있잖아 남아 있잖아 기억에.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더라도 그거 물어보면 다른 사람한테 아 그때 이런 게 재밌었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깨달음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 게 있어야지 돼.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육조단경이든 이런 거 보면은 본래 다 성불에 있고 본래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진여고 마음이라는 게 이 십방대천 세계만하고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만 깨닫지 않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능력. 어리석다 이거야. 평생 어리석게 살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육신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 저기 뭐 한국의 불교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육조단경 배워가지고 단번에 깨닫는 거.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태어날 때 좀 똑똑해가지고 아는 거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같은 거 심리적으로 이용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는 안 돼. 이런 기록이 있어, 기록. 이런 기록, 이런 기록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록에서 이게, 하도, 1700 공안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부처님 84,000 법문도 여기서 다 나온 거고, 사조법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 그 세상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 달마 스님 내 가끔가다 이 달마어록을 좀 보는데 여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한번 들어보셔. 무는 지혜로서 알 수가 없다. 부처님 마음은 뮤라는 입장에서 아는 일도 없고 부처님 몸은 현상적 모습으로서 보이는 일도 없다. 부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상에 보인다. 그럼 그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만약 이 색상이나 음성으로 열애를 보는 거는 사도를 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 금강경 사후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있어요. 금강경 보시면은 형상이나 음성이라는 거는 그거는 다 허망한 거니까 본래 마음이라는 거는 텅 비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것까지도 없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지 그것까지도 없는 거야.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인 거예요. 일체가 끊어졌다 하는 그것까지도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도지. 안다고 하면은 그건 있는 거니까. 있는 거는 불생불멸이 안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떤 형상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게 안 되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 같은 걸 우리 불교에서는 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현상 같은 걸 이런 걸 갖다가 그걸 마구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이라는 거는 어떤 뭐 지배를 한다든가 무슨 신통을 보인다든가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사도라 이거예요. 그런 거는 뭐냐면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처님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혈관이 이렇게 하나가 탁 나가, 피라미드 나가듯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이 있는데 눈 주위에 혈관이 있잖아요. 그 혈관이 하나 탁 나간다고. 예를 들어서 지름이 1mm짜리인데 그게 지름이 한 5mm짜리인데 그게 0.01mm짜리를 탁 가늘어졌다고 해봐. 그러면 눈 시력이 탁 나빠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눈을 어떻게 해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가 심장이야, 여기가 심장. 여기 심장이라고 생각하셔. 그러면 혈관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심장에서. 혈관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와서는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요. 여기 하나의 혈관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선 두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져. 그래서 여기 하나가 눈이 하나, 좌측 눈이 하나 있고 이렇게 우측 눈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건 뭐냐면 요 심장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야. 심장에서. 근데 심장에서 누가 보느냐?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혈관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눈이 붙어 있는 거야, 동궁이. 근데 요 동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에서 본다고, 심장에서. 심장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 공간. 이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피도 들어있고 무슨 뭐 살도 붙어 있고 신경도 붙어 있고 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는 거냐면 이 허공이 보는 거예요. 허공, 성품이. 이걸 갖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이게 지금 텅 비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가 상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상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없는 거야. 다 없는 거야.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인 거예요. 일체가 다 끊어져 있다고. 그거를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남한테 듣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원래 닦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 배울 게 어디가 있고 닦을 게 어디가 있어. 마음이라는 건 본래 텅 비어 있고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뭐 배우고 닦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억겁의 세월을 닦는다고 해봐. 그럼 마음이 항상 마음인 거예요. 닦을 게 없는 거야. 배울 것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수행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망상이라 그래, 망상.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하는 이런 거 전체 자체가 다 망상인 거야. 뒤바뀐 망상. 그렇지만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이 진실한 거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서 판단하고 지각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 더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 내고 사는 거 이상 어디서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하면 못 찾는다 이거야. 세세생생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 마음 하나를 알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육조단경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단번에 깨닫는 거야. 그런 걸 단번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에? 그렇지만 그렇게 깨달아가지고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인 거야. 예를 들어서 IQ 80인 사람이 그걸 갖다 그 소리 들어갖고 단박에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런 기록이 있어야지 사람이 딱 탈바꿈이 탁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어리석음을 벗었으니까. 그 순간 어리석음을 다 벗게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생겨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세상 사는 게 다 진실한 거예요. 예? 우리가 화내고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뭐 하고 뭐 살고 이 세상 사는 게 다 진실한 거예요. 하나도 뭐 하나의 털구만큼도 뭐 잘못된 게 없는 거라고.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지옥고가 되고 극락도 되고 다 그렇게 그 마음 따라서 변하는 거라고. 그러나 수행자라면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 깨달음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응? 아니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화두 참선해가지고 뭐 이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야. 아까 말씀해 드렸잖아. 그 문을 통과를 해야 돼, 문. 그 문, 아까 설명드린 그 문이 첫 번째 관문이야. 그런 관문이 99개가 있어, 99개. 그런 관문을 다 통과를 해야지 돼. 근데 그 아까 같은 그 관문이 탁 시작이 되면 99개가 거쳐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예? 닦아가지고 무슨 뭐 여기 얼마만큼 닦고 또 한참 또 닦아서 또 거기 가고 또 닦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사천리로 한 번에 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닦아가지고서 뭐 어느 천년에 예? 뭐 앉아가지고 뭐 화두 참선해가지고 뭐 30초를 했느니 뭐하니 그거 다 헛거요. 앉아갖고 망상만 피고 앉았지 뭐 그까지 뭐. 그래서 그런데 그 저 육도당경이니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번에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방의 선원장이든 아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 서울 구경도 안 해본 사람들이 서울 구경 했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서울 구경 한 사람은 서울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서울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모른다고. 이- 그-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지 말라 그런다고.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는 거 왜 그리 속지 말라고 하면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 그 사람들 그 왜 그러냐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사람은 선하게 항상 그 시달리게 돼 있어. 사람은 더군다나 수행자라면 항상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선하게 시달리게 돼 있다고. 이것이 선한 거냐 아니면 악한 거냐 이런 걸 항상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일말의 양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거야 항상. 왜 그러냐면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자꾸 수자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선원장으로 멋있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아주 이 가슴속에 시커먼 검정댕아리가 응어리가 져 있다고. 왜 그러냐면 못 깨달았으면서도 깨달은 척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이거 얼마나 한이 많겠어. 사람들이 겉모습만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행복한 것 같으지. 나도 옛날에 그래서 나도 소실적에 무슨 저 용화선언이니 뭐 이런데 그 스님들 그 태프 법문도 좀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 참 뭐 특별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헛거라고 헛거. 태어날 때 똑똑하게 태어나가지고 말은 잘하지. 그냥 기가 막히게 말은 잘하지. 그리고 맨날 화두 얘기만 하잖아. 옛날에 무슨 조주 선사가 어떠니, 무슨 운문 선사가 어떠니, 맨날 그딴 소리만 하잖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거 달달달달 외운다고. 어느 구절에 어떻고, 어느 구절에 어떻고. 저 수자들 데려놓고
수자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라. 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 이 철에도 그 얘기 듣고 다음 철에도 그 얘기 듣고 맨날 3년이고 10년이고 맨날 그 얘기 듣는 거라. 아, 그래도 그놈이 잘났다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삼배하고 지랄들 하잖아. 그 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는 걸 알아야지 돼. 사람이 그 좀 몇 번 상대해 보면 그 사람 그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재볼 수 있잖아. 아,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몇 마디 들어보고 한철 살면 며칠이나 사는 거요, 스님. 석 달 열을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석 달 열흘 동안 맨날 듣는 거 그거 화두 어떤 거 하나 던져놓고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맨날 그 얘기. 그 귀에 들으면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어가지고 그거 실증나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 걸 따져봐야지. 아,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이런 걸 따져봐야지. 그리고 저 송철 스님도 그래. 송철 스님도 옛날에 내가 저 테프 들어보고 텔레비 같은 거 나오는 거 들어보면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는 거 송철 자기한테 속지 말라는 거야.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수자인데 저 스님이 송철 스님이고 내가 수자야. 그럼 나한테 속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송철 스님한테 속지 말라는 거야.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못 깨달았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전체야, 전체.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요 뇌 속이 요게 뇌가 들어있어. 뇌가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될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이게 도야, 도. 이게 도. 이게 도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이 도 받아라 그러면 요거만 볼 거 아니야. 여기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요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요 속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아까 그 스님한테 알려준 그 첫 관문이 들어가는 거야. 첫 관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문이 99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내면 속. 내 내면 속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걸 갖다 육식이라 그래, 육식. 그런데 이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칠식이 들어있고 팔식이 들어있고 아래아식이 들어있어. 그럼 그런 걸 갖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생겼나? 아, 이거구나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아리아식까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리아식이라는 건 하나의 상이잖아, 상. 그 아리아식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이 되는 거는 일체의 그런 어떤 이런 게 다 끊어진 자리,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 아리아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리아식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리아식을 알므로 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거 7식이니 8식이니 아리아식이니 이런 거 모르면서 이걸 알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원래 알고 말고 하고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알았다고 하면 벌써 상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르마리로 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으로 알아가지고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대로인 거라.
바뀌지가 않아.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나는 금생에 어리석게 태어났어요. 예를 든다면 나는 티코 자동차 같은 거야. 티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 정도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멋있는 법문을 할 거야. 용량이 크니까. 그러나 원래 난 태어날 때, 금생에 태어날 때 티코같이 조그만 용량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386 컴퓨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컴퓨터가 무지하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갔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전해 있는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 자동차 정도 용량을 갖고 태어났다면은 지금은 진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칠맛 나고 아주 흡족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런 건 못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모든 현성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삼류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절에서 주진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암자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말 잘하고 이러는 것만이 다 이 좋은 거는 아니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스님들도 예를 들어서 총무원장 하게 되면 권력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권력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추해진다고. 이렇게 그냥 이런 조그만 암자에서 그냥 이름 없이 살다 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업을 안 짓니까. 업을 자기 나름대로 짓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업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업 지고 살지만 내가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가 살면서 도대체 얼마나 먹고 살았을까? 내가 그런 거 가끔 가서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쌀 10kg짜리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며칠 얼마 걸려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계산해 보면 먹고 쓴 게 엄청나게 많어. 몇 톤이 된다네요. 몇 톤뿐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물 같은 거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1년에 아마 수백 톤 먹을 거야. 몇만 톤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래, 네. 죽을 때 되면 물부터 시작해서 뭐 먹는 거,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옷 같은 거, 우리가 또 옷 같은 거 많이들 입잖아요. 조금 떨어지면 바꿔 입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게 다 안 좋은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입고 싶고. 아무튼 최소한으로 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2년 짓는 거거든, 2년 짓는 거예요. 뭐든지 전부. 그 2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 그런 게 다 수행이야. 어차피 생은 살아야 되니까 안 살 수는 없잖아. 그런 거 다 2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앉으려면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산 목숨 죽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부처님 법이 멋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 먹고 음식 먹고 다 했잖아요. 근데 먹은 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음식 먹고 이렇게 말하고 밥 먹고 뭐 잠자고 뭐 이런 거 전부 하잖아. 어디 갔다 오고 가기도 하고 싸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전부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처음 일절 다 없는 거예요. 예? 먹은 적도 없고 잠잔 적도 없고 떠든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은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그런 게 부처님 법이야. 그런 걸 알아야지 돼,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테프에다도 다 말씀해 놨지만은 배가 한 5만 톤짜리 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서 미국도 가고 저 유럽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배가 간 적이 없어. 미국에 간 적이 없다고. 유럽에 간 적이 또 없는 거고. 예? 온 적도 없어. 부산 안에 들어온 적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항상 그 자리.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런 거 전부 하잖아. 가야 되고 오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전부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삶이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더 없어. 뭐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생겨난 그런 인간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리석음만 벗는 거예요. 어리석음 벗고 그래서 아무튼 산자는 고통받고 그런 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는 일종의 고통인 거예요. 예? 시련이라고 그런 것도 일종의 시련.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이 배우셔야지 돼. 많이 배워야지 돼. 내가 스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배워야지 안다고. 배우지 않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짐승은 죽어가지고 가죽을 남겨요. 가죽. 근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야. 근데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보살행이나 마찬가지야. 보살행. 왜 저 지장보살이 지옥고가 다 빌 때까지 세세생생 동안 성불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장보살이 그 지장경이라는 책이 있잖아. 지장보살이 없더라도 지장경 보는 사람은 그걸 봐가지고 그것이 지장경이 진실하든지 안 진실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봐가지고 나름대로 조금의 소득을 얻는다고. 그렇잖아요? 지장보살이 없더라도 책이라는 걸 통해서 그 경이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는 그거는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야 되는 사실이겠지만은 그걸 배움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한 단계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장보살이 없더라도 그게 지장보살 대신하는 거야, 그 경전이.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책. 예를 들어서 소설가라면 소설책을 남기잖아. 그러면 그게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셰익스피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도 셰익스피어를 보잖아. 소설하는 사람들이. 또 시 쓰는 사람들은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를 또 남긴다고. 그럼 그게 100년이 가든 500년이 가든 후에 누가 봐가지고 멋있는 건 살아남는데 시시한 건 또 안 살아남는 거예요. 시시한 건 안 보니까. 시대가 자꾸 발전하면서 음악이 됐던 문학이 됐던 뭐가 됐던 전부 시대가 발전하면서 옛날에 그런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에 생겨나는 것들은 벌써 구식이 돼가지고 지금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망상이고 이게 전부 다 헛거예요. 꿈 같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맛보고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다 꿈이야, 꿈. 내가 밥 먹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꿈속에서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 비록 사는 동안에 뭔가 남길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장경을 하나를 통해서 지장보살이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그게 가치관이 옳은 가치관이든 그른 가치관이든 지장보살 그 경을 봐가지고 배울 만한 사람이 또 생겨나오는 거예요. 거기 인연에 맞춰서. 그래서 자꾸 배워가지고
뭔가 내 자신이 하나 남겨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돼. 그래서 배우려는 거예요. 예? 물론 내가 이렇게 어, 어떤 멋있는 걸 남기지를 못할지언정, 그래도 하나 내가 살다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물론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주 멋있는, 예를 들어서 시를 써더라도 시가 아주 멋있는 거는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500년이 가든 그게 살아서 남아서 있어. 그 시 공부하는 사람은 그 멋있는 글을 또 찾아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후세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진다고. 근데 우리는 이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불교에 관한 어떤 글을 남겨야지 된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돼. 몰라가지고는 어떻게 뭐 쓸 수가 없잖아. 왜 그러냐면 삶이라는 거는 어느 지점에 가면 사람은 분명히 죽으니까 죽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요. 그러기 위해서 깨달음도 없고 그런 어떤 이런 기록 같은 것도 남긴다면 더욱 좋은 거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만공스님이 뭐 쓴 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 글이 멋있어. 예? 깨달음에 대해서 쓴 글도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글이 참 멋있다고. 그러면 뭐냐면 그런 걸 남김으로 해서 이 다음에 선방에 가서만 있고 좀 망공스님 얘기 들으려면은 어디 무슨 그 사람하고 관련된 데 가서 들어야지 그런 걸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사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웬만한 게 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그거 보고 배울 수가 있잖아. 인연 단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도 다 허망한 거고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 쳐야 돼. 노력해야지 돼. 예?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든가, 내가 무슨 경전 같은 거, 새로운 경전을 하나 만들어서 남긴다든가, 그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 노력할 때 깨달음도 따라오는 거예요. 노력하고 살 때 사람이, 노력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 어떤 결실이 따라오고 그 결실에서 가치가 생겨 나오는 거야, 가치. 사람이 그냥 밥만 먹고 수행만 하고 그런다면 가치가 그게 적어진다고. 가치가 적어지는 거야. 예? 극한 상황까지 어디 깨달음. 네? 깨달음 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극한 상황이고 그 부분을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데 6가지 방법이 있어. 6가지. 듣는 거,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뜻, 이렇게 다 6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선택을 해서 보는 거, 듣는 거, 관세음보살은 듣는 걸로 해서 깨달은 거야. 듣는 거. 듣는 거가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 되는 건 뭐냐면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게 깨달음이야. 극한 상황. 우리 마음에는 수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수미산이 어디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산을 갖다가 수미산이라 그래. 그 수미산 제일 꼭대기까지 가는 게 깨달음이야. 근데 그 수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극한 상황을 가야지 돼. 극한 상황. 예를 든다면 죽음이 극한 상황인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야지 돼. 죽음이 100%라면은 99.99%까지 가야지 돼. 99 다음엔 100이니까 죽음 직전까지 갈 때 그게 이제 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극한 상황에 가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왜 6가지가 다 이게 연결이 되냐면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맛본 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냐면 여기 다 신경이 같이 다 연결돼 있잖아. 결국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귀가 여기서 울려서 듣는 거지만 이게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역시 마찬가지. 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이랑 다 연결돼서 심장이랑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는 걸 계속해서 극한 상황까지 간다고 보는 것도. 그러면 이게 연결이 돼서 극한 상황까지 가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어.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맛보는 거 다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굶잖아. 굶는 것도 이것도 맛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먹는 거. 먹잖아? 그러면 맛을 알잖아. 그럼 먹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극한상 갈 수가 있어. 근데 또 굶는 거. 굶는 것도 이것도 맛보는 거예요. 맛으로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극한상.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굶었다 그래봐. 그럼 사람이 초죽음 돼가고 죽을 지경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깨달을 수가 있어. 뭐든지. 화두 드는 것도 화두 참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생각. 이목고. 예를 들어서 치암선사가 하한거 해제본문에 상당하여 말씀하시길 석 달 동안 소승의 눈썹을 보았는가 하니까 운문선사가 관했다는 거야. 이게 관자 하두야.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 그것도 생각이잖아, 생각. 에? 그리고, 에? 바람이 흔들리냐, 마음이 흔들리냐,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리냐, 바람이 흔들리냐, 그러니까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고 그런 화두도 있고, 뭐 화두가 그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화두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저거. 심식작용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심식작용.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심식작용하는 곳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뭐 제가 얘기하면은 사람이 그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신심 같은 게 떨어지니까 사람이 의문점이 많을 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님도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계기가 될 때 사람이 건강할 때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내일모레라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공부하게 된다고. 그런 때가 오면은 그때 100일 기도를 하셔. 100일 기도.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냥 해갖고는 못 깨달아. 그냥 해갖고 절대 못 깨닫는다고. 아까도 말했잖아.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근데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돼. 내가 그냥 금방 죽을 것 같다. 한 달 안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우선 기도부터 해. 그래야지 신심이 팍 불덩어리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예? 신심이 안 일어나면은 그게 사람이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런 어떤 계기가 딱 만들어졌을 때는 기도부터 하죠. 100일 기도. 내가 1년 후에 죽을 거니까 내 죽기 전에 꼭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워서 그런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 기도를 먼저 딱 100일 기도를 탁 해. 그래야지 참회도 탁 되고 진짜 참회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진짜 참회지. 그냥 무슨 뭐 일반 평상시에 절에 가고 절 많이 하면서 뭐 참회 무슨 참회문 있잖아. 그 무슨 백발 참회문 말고 또 뭐 또 있어. 예? 자비수차. 그런 거 하잖아. 그까짓 거 해봐야 헛고요. 그 마음이 우러나오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해봐야 뭐 할 거야. 절만 찢다 하고서 무슨 부처님 명언하에 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돼. 계기. 내가 6개월 후에 죽는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간절할 때, 그 간절할 때 기도해야 그 기도도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 이 꿈에 선몽을 해요, 선몽. 꿈에 선몽도 해준다고. 근데 그게 어디 누가 선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60, 70, 80 요게 선몽을 해주는 거예요. 아리아식 요게. 근데 저는 전에는 좀 어떤 일이 있으면 꿈도 좀 꾸고 했는데 요즘은 꿈을 안 꾸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님이 허약해지셔서 그래. 너무 허약해지도 꿈을 안 꿔요. 예. 그리고 일체가 없으니까 무야 무. 무 하나만 생각하셔. 무. 그게 참 좋은, 무자 화두가 참 좋은 거야. 그 화두를 생각하기 위해서 무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없으니까. 무야. 그리고- 공과 무가 같은 네? 거예요. 공이나 그렇죠. 무가. 예. 그 공이라고 생각하셔. 그 무가. 그리고 무라고 생각하는 게 왜 좋은 거냐면,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장이 생겨, 마장. 마장이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뭐가 보인다든가, 귀로 뭐가 듣는다든가, 그런 게 마장이야. 예. 이게 다 됐나 본데? 화면 깜빡깜빡 하는 게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죠? 아, 예, 깜빡. 그냥